유한검. 예, 맞아, 유한검. 예. 아, 그 집안이 유명하잖아요. 그 저 동정묘 한그 이유 갖다 있고, 예. 상당합니다 거기도. 거기서 유한검이 내려가서 전교했고, 여기 내포에는 요 석계천 바로 너머에는 이전창 생가가 있어요. 예. 이전창이라는 분이 루드빅고예요. 그렇죠. 이전창 루드빅고가 이쪽 내포 지역을 전교하는 거로 내려와요. 그런데 여기는 또 보시면 얘기했지만은 이 새로 간척한 지역이라 이 홍주에서 관리를 하는데 월경지라고 해요. 떨어져서 살고 있는 곳이라. 그래도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하죠. 그런 여건이고, 또 시작사장이 바탕이 됐고, 또 이전창이 엄청 전교에 탁월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보험사의 보험과 또 뭐 자동차의 판매와 이런 능력을 갖췄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지역에 전교를 활발하게 한 데다가 그런 사람들이 빗기에 있어서 완전히 그냥 시발 위에 불 붙일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조 때만 해도 그 박종환이라는 후기가 근래에 발견돼서 책자로 나오기도 했는데 은밀히 알아보는 걸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박종환이라는 충청 절도사한테 은밀히 전화해서 편지를 띄워서 이 내부에 천박대기가 많다는데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런 내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고된 게 이 지역의 지역을 다 거론하면서 거의 100%가 천주 학생이다. 이 정도로 그때 초기에 여기에 천주 교들이 많이 믿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1785년에 명예방 사건을 이후로 그래서 10여 차례 박해가 오는데 여기는 그래도 잘 유지를 했어요. 보다시피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서 부분이 되지만 벌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때는 토가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선마냥 이렇게 흩어져 있어 살던 곳이고 벌판이니까 멀리서 반항들이 밖에 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그 미역해? 아세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면 딱 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박해는 물론 받았지만 이렇게 대대적인 박해는 안 받고 잘 유지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대원군이 1863년에 집권을 고종 집권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서로 러시아의 그쪽에 이제 특별히가 침입하고 이러니까 대책을 강구하다가 프랑스 선교사를 이용하자. 뭐 이런데 이루어지고 그게 잘 안 되고 이래서 그 천주교사 하나에 그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 정치적으로 두려우니까 완전히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일 처음에는 프랑스 선교사를 대상으로 했죠. 큰 주모자들이나 여자들도 박해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병인 박해입니다. 병인연에 일어났다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상선임을 통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조선사에서.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병인 박해 때 12명의 선교사가 있었거든요. 그분의 세 선교사가 중국으로 이렇게 피신했어요. 그 피신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 태랭 신부라는 태롱 신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오페르터하고 이렇게 잘 얘기가 돼서 그 방법을 강구한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통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모의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덕산에 대원군의 아버지 묘가 있는데 묘가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것도 이제 대원군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래서 대원군 묘가 있는데 그 묘 아버지니까 조선사에서 대단히 어떤 조상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실시를 확보해서 협작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신자들의 안내 역할을 좀 한 거예요. 몇 사람이 그렇게 해서 가서 그쪽에 간만에 차를 이용해서 이제 차를 가지고 덕산까지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묘를 파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좋은 묘자리가 있다면 막 몰래 파헤쳐서 다시 묘를 짓고 막 이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휘가를 뿌려서 단단히 한 거야. 그래 도저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은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철수했는데 대원군이 그걸 알니 어떻게 했어요? 최고의 권력자인데 완전히 돌아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원명을 내린 게 선천후대 먼저 참하고 보고해라 이런 무지막지한 원명을 내려가지고 여기에 신리성지라든가 이게 엄청난 살육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신리성지에 저기 보시면 저 건물의 숫자가 보이죠? 저게 스테인리스 400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리성지에 400명이 모여 사는데 100% 천주교 신자 400명이 다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을 해서 400가다로 해놨고 여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이제 1868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진년이야. 그래서 그걸 다 통틀어서 우리는 병인박해로 알리는데 구분하자면 무진박해, 무진년에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내포 지역에 수천 명이 천주교 신자가 무자비하게 유명, 무명신 순교자가 발생하는 게 이곳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에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냐, 여기서 붙들려 가가지고 이제 저쪽에 보면 가야산이 있어요. 그 가야산에 한띠국이라고 하는데 그 산을 넘으면 해미가 있어요. 그때 해미에 가명이 있었거든요. 병사들이 이렇게 하는 가명이 있어서 그거를 다 끌려가서 거기에서 생매장하고 막 무참하게 순교하는 곳이라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국제성지가 된 곳이 해미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는 이 신리성지고 그걸 대표하는 게 이 신리성지여서 이렇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는 그 병인박해 때 선교사들이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차 베르네 주교가 교구청장으로 있었는데 그때에 몇 분이나 아홉 분이 순교를 아니에요. 4분, 6분이 순교를 해요. 그래서 6분이 순교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쪽에 내포 쪽으로 와서 다블리 주교님이 이제 그 베르네 주교님이 4대 교구청장이거든요. 이어서 5대 교구청장님이 다블리 주교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제 생가가 있는데 거기가 우리나라 5대 교구청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교구청은 남아있는 데가 없어요. 유일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다만 그 5대 교 다블리 주교님이 며칠 안 했지만 그래서 바로 또 잡혀가서 이 갈매못, 고령이 갈매못에서 5분에 순교를 하고 5분이 성인품에 올라서 그 여기에 그 병당이 5개가 있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한 병당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설명하자면 여기 보시면 저쪽한테 설명한 것이 5층 건물인데 2017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밑에가 순교 미술관, 우리나라의 유일한 순교 미술관이 있고 그 다음에 경당을 쭉 지나서 저쪽에 보이는 네모진 건물이 있어요. 그거는 2005년도에 지은 기념관이 아니라 성당, 사제관과 성당이 있고 그 옆에 안 보이는데 초가집이 있는데 그게 5대 교구청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쭉 그렇게 해서 둘러보고 순교 미술관에서 순교 미술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하시죠. 내포가 순교 신자가 많았기 때문에 순교자가 많았고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대만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신분들이 부족하답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청소를 받은 일이 없어요. 청소를 받아야 우리가 신분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봤더니 거기에 순교자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건 지금 역사가 전통과 역사가 없기 때문에 신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부들이 가서 신부 역사를 하는데 그래도 숫자가 부족하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종교라는 게 우리 살아가는 게 고통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어떻게 잘 해서 행복하게 살려는 게 우리 종교의 역할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복 받으신 거예요. 이런 조선이라는 그런 종교를 유일하게 선교사 없이 받아들여서 그와 관련해 우리 공부를 해도 선생님한테 배워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는 게 더 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를테면 독학한 거예요. 독학. 그래서 우리는 남다르게 신앙심도 깊고 바로 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저희 나주정당도 네. 1935년도에 상당히 오래됐죠. 그때 이제 그 프랑스 예방성대에 저희가 4번 승진자를 모시는데 추석 안 돼가지고 여기에 나주가 이제 나주 목이었죠. 굉장히 큰 곳이었어요. 가명이 그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끌려와가지고 박해받아가지고 나주에서 네. 순교를 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쪽에 이제 그 시가 네. 나주까지 온 예. 그래서 이 내토를 그 신앙의 못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저도 전주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도 내토 성함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해서 다 못자리 나가시듯이 그랬다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신리성지 그렇게 얘기하자면 신리성지는 한국의 카타콤바예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 와서 쭉 이렇게 정박했을 때 시작은 당했지만 잘 교우촌을 유지해왔어요. 제가 답사를 해봐도 교우촌은 여러분 아시지만 고개나 구름개 이런 좀 한쪽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넓게 펴져 있는 흉대 있는 걸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신리성지를 카타콤바라고 하고 굉장히 이렇게 표현되고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에는 신도 가는 곳마다 다 신교토도 신교자들의 정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공부할 때 보면은 이제 시대밖에 기회밖에 때 이제 박해를 받고 이제 다들 도망가가지고 교육촌이 양상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다 좀 그런 곳이잖아요. 지금. 네네. 이쪽에 다 그런 것보다도 다 이제 교육촌을 떠나서 다 떠났죠. 떠나는데 그 중에 조금씩 남아 있는 곳이 이런 통지라든가 또 물이 들어와서 물이 들어올 때는 섬이 되고 물 빠지면 조금 시장 연결되고 이렇게 요새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그런 곳이 배나들이라고 여기 근처에 있고 또 이렇게 조그맣게 교육촌이 있는데 다 여기에 내포에서 하고 교육철도 하나 써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목살이 나오는 여기 보면은 전부 인위적으로 만들어옵니다. 청지대. 그런데 건물들은 가장 자연스럽게 하려고 구조를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오집 건물도 저게 아주 색깔이 좀 흉측하게 보일지 몰라도 갯벌을 의미합니다. 갯벌. 그래서 저런 식으로 지어있고 이거 건축가는 예술의 전당 아시죠? 예. 동대문 역사관 하시나요? 예. 그거를 건축한 김원 작가라는 분이 김원 저희 선당도 그분이 선지 개발하셨어요. 그분이 했고 이 성당은 이 스테인레스 하나 없습니다. 그냥 자연광고. 여기는 그렇게 잘 해놓으시는데 우리 성지를 왜 그렇게 하셨냐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요 이분을 따로 다른 분이었어요? 김정신 김정신 작 이분도 성당을 꽤 많이 지었어요. 곳곳에 아주 아름다운 성당을 보면 이분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돼 있고 다섯 성인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한남대학교의 김병필 교수라는 분이 그 구조를 해서 설치한 거고 솔매라든가 갈매못 가면 14처가 그분 작품이에요. 저쪽으로 하실게요. 소가로 이동할게요.
시간은 어떠신가요? 넉넉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카페 가서 차 한잔 하시고. 여기 다섯 분이 네. 투자예요? 투자자? 네, 다섯 분이 성인 투자 오신 분들이에요. 투자자들은 많은데. 첫째는 주변인이 받아 들어야 되는데 받아 들었으면 아 그래서 지원한 거 기분 잘 샀나 사가지고 그냥 여기다 역사적인 아버지 이영석 생각해가지고 일단 저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865년도부터 66년도까지 복귀할 때까지 여기에서 WG님이 사시는 곳이고 여기에서 이제 한국 역사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게 한 비망록을 쓴 곳이고 우리가 옛날에는 그 명사하면 교리문답 있잖아요. 그것도 쓰신 분이고 그런 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건물은 여러 번 이제 한석으로 했다. 뭐 집을 공부로 했다가 뭐 집을 지었다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만 이 뼈대는 1816년에 세워진 건물이에요. 여기 상량에 있어서 그게 확실하고요. 그 뒤로 이제 이렇게 그 손자선이 그 WG님한테 사용하게 한 그런 곳이고 여기가 유일하게 박해 시대 때 교구청입니다. 이 나라의 교구청.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교구청이 다 불기회라고 하는 분은 부르지 못해서 일대교구당이고 중국에 돌아가셨지만 그 뒤로 앵베로 또 누구 있죠? 김정은 씨하고 같이 온 WG하고 같이 들어왔죠. 페레오. 네. 그 다음에 베르네. 그 다음에 이제 W. 그런데 주교관이 없어요. 전부 다 이제 민가라든가 숨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 주교관이 남아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안에 낮에는 박해를 피해서 이 안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뭡니까? 깔끔하게 아니고 불 때는 내가 아니고 여기 숨어서 저작 활동을 해서 그 저작 활동을 많이 도운 분이 황석주라는 분이고 그런 분들이 여기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처음에 여기가 해서 저 비석인데 저거는 이제 WG님의 복잡이고 그 다음에 성인품에 올라와서 추가로 이렇게 사기가 놓은 비석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금미술관을 갔는데 여기 한 바퀴. 여기 보니까 흑안이에요. 그래서 신금미술관은 여기 그 수녀님들 두 분이 관리하고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특히 비 오는 날은 그거 하고 또 잔디에 이게 많이 묻혀갖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데 최대한 좀 털도 들어가시고 또 거기 미술관이기 때문에 습기가 많으면 안 돼요. 우산도 밖에다 놓으시고 좀 이렇게 그런 거 좀 이런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잔디관이 어디로 갑니까? 네? 잔디관이.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손수 다 합니다. 그 비상 그래요? 김동경 신부님. 아주 그냥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신부님. 근데 혼자 이거 관리를 다 하신다고? 네네. 여기가 완전 고문 지역이죠. 완전히 잡초는 수녀님들이 틈틈이 뽑고 이 제거 작업은 신부님이 이 차로 쫙 밀고 다니는. 여기 발령 나시면 다 죽었구나. 예. 숙명으로 받아들이겠지 뭐. 상당히 오래 하셨어요 여기서. 12년 하셨어요. 네.
우리가 보통 5년이면 바뀌는데 요즘 특별하게 그 시민이 오래 하시고 상당히 젊은 편인데도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네, 여기 종은 파카드사에서 제작한 종인데 그 아까 미사 시학자를 친 종이 예, 이쪽에서 예, 예. 소리 좋대요. 예, 자동으로 치대요. 네, 합덕성당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 12개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같은 회사예요. 그 프랑스의 3대가 종을 만드는 회사에서 제작해 온 거예요. 그래서 종소리가 엄청 좋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3종마다 다 종을 울려요. 자동은 타임머로. 예, 해놨죠. 타임머로. 그래요. 그래서 미술관은 2017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여기 공호를 도전했고 2017년도에 신규 미술관을 개관을 했는데 가서 보시면 남다른 그 우선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다 그 화백에 그림을 소지하고 계세요. 누구가 다. 세훈이서 군대 가지고. 구호라는 그건 아니고 의미만 듣는 거죠. 그래서 이종상 화백이라는 분인데 여러분들 지폐에 5만원권, 5천원권 초상화가 있죠. 그걸 그린 분이에요. 그래서 출신은 예산 출신이고 지금 80이 훨씬 넘어서 90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옛날 구려시대라는 거 있때 벽화 시대 벽화 그거를 그린 게 우리 전통 미술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장지법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장지법을 유일하게 이어온 분이고 거기에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이 당나무에다가 이제 그 색을 칠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칠해요. 그래서 보시면 순경기술인데도 상당히 밝게 보이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칠을 겹치를 많이 해요. 그럼 여기서 좀 다들 숨이 푸시고요. 우산 여기서 나가니 놓으세요. 예. 그것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부터 듣고 전하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서울대 미술학교 나오고 서울대 다 그래요. 엄청 많이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부인이 천주교 신자였나 이종성 하면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고 어려서부터 듣기는 많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답사를 많이 하셨나요. 그래서 수시로 이 신비전기를 그때는 엄청 개발이 안 됐어요. 재능기고 이렇게 하게 됐다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분은 우리나라 전통의 장기기법을 대가이시고 그 화폐에 초상으로 나올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림을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데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크기도 있어요. 그림의 크기. 그래서 이종상 화백의 그림의 미로라고 하는데 엽서 한 장만의 미로거든요. 미로의 가격이 250만 원. 그러면 여기 1,000원이거든요. 1,000원. 그러면 25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의 작품이에요. 엄청난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3년 동안 제작과 가족과 총 동원을 해서 제작한 작품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봐도 상당히 의외로 순교한데 밝게 보이는 것은 우리 장기기법의 특성입니다. 색칠을 상당히 많은 덧칠을 해서 이렇게 의외로 밝게 보이는 거고
이쪽에 보시면 가불리를 아까 배고픈 말씀드려서 그분의 전체에 수정하고 여기에 그 오른쪽에는 그 지하에서 그 기록, 비망록을 작성하는 그 작업하는 관계이고 그 옆에 쓰는 사람이 황석주라는 분이고 요 좌측에는 1857년도에 WC가 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주교 선물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서울 어느 민가의 밤에 그때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박해 주교품을 받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문명순교자가 많은데 문명순교자 중에 5분이 WC를 표현한 5분이 성인품명을 받았어요. 그 성인품명은 무이행, 황석두, 손자성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나이가 있고 W 주교님은 주교님입니다. 20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른 분은 다 안가 짧고 그래서 그렇고 여기에 이제 큰 순교화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천주교가 국시를 시작해 1784년이에요. 1845년에 그러니까 한 60여 년 넘게 지난 후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신부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상해의 금강성당에서 그래요? 야, 저 아주 그 금강성당에서 명이 우리나라 그 배를 가지고 가는 선원들, 물론 신자로 옆에는 답을 예시고 이렇게 해서 신품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지어놓는 거에 그 의성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의 천사를 따서 아파이로 진영을 해서 그 배를 시고 빼내어주고 14분이 그 배를 타고 다시 들어오는데 제주도에 표류를 하죠.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 모습으로 보면 해를 조금만 잘못 탔어도 아주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는데 다행히 제주도에 표류돼서 다시 수리해서 강경에 마우이로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상봉을 입으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니까 표시가 나니까 그 당시에는 상복을 입으면 타치를 못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상복을 다 준비해서 입히고 김대곤이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이제 사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해 시대이니까 자연스럽게 하고 이렇게 뭐 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죽으면은 어디든지 그 나라 사람의 방인 사제를 양산하는 게 첫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언어도 안 통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 그 나라 사람이 저기 신부를 만들어서 전도하는 게 첫째 목적인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는데 이제 배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학교라는 걸 시작해서 이제 최혁 신부의 고향인 배론성집이죠. 그 다음 이게 이제 소신학교고 배론성집은 이제 좀 더 발전한 그런 신학교고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11성지에서 W 신부님이 이제 그 당시에 이사하는 장면을 그렸는데 지금하고 조금 모습이 틀려요. 저기 문틈에 경계를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신부님이 요새는 저렇게 않죠. 네. 네. 지금 옛날에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남녀가 구분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결국 이제 그 병인 박해 때 잡혀가죠. 잡혀가서 이제 서울 포도청에 좌포청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힌 모습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1866년 3월 20일 날이 고종의 민비 아시죠? 민비하고 결혼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마침 이렇게 선교사에 잡혀와서 서울 그 정선에서 피를 보면 안 좋다는 그런 일이 있어서
결국 이제 고령에 충청 수영이 있는 그쪽에서 처형하는 명을 내려서 내려가는 길에 요 가산의 주막에서 잠깐 쉬는데 그 주막의 옆에 문이 있었나봐요. 거기에서 5성인들이 그때 성인이 아니고 5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 주말에서 이 관원들이 이제 좀 여기서 좀 쉬었다가 천천히 본영을 그쪽 처형장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이제 성금요일 즈음이었나봐요. 그래서 이 여기 선교사들이 우리가 성금요일에 처형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나 봐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서 성금요일에 본영에서 순교를 하는데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오성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있던 자리에서 이제 대박하기 때문에 그 옮겨야 되는데 그 절주산 있죠? 네. 절주산에 헬기로 이걸 옮겨서 거기에 가보면 유리관 속에 그 밑에 공원에 유리관에 이 오성말이 있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갈매목에서 이제 신기하는 장면이에요. 지금쯤에 W 주교님이 이제 시간이들한테 이제 목을 쉬게 되는데, W 주교님이 목을 잘릴 때, 그 몸이 한 1m는 더 뛰어올랐다. 그런 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목숨을 바치는 거. 여기도 이제 병인박해가 아니고 무진박해 때 여기에 마을 사람 대대적으로 잡혀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니까 여자들은 힘이 약하니까 수준이 따라가지만 남자들은 이렇게 막 거부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리를 해치면 걸을 수 없어. 이 팔을 부러뜨리고 막 힘을 못 쓰게 그렇게 해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떤 천주교 신자들을 이 밖에서 그 해미 읍성의 그 성지에, 읍성이 아니라 해미 성지에는 한 8,000여 명이 순교한 걸로 헤아릴 수도 없어요. 운명 순교자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다 기록에도 없고 그래서 막연히 추측할 뿐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 당시에 무진박해 때에 손요셉이라는 분이 도망가서 숨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함께 순교하지 못한 그런 죄책감으로 순교를 당한, 해미에서 순교를 당한 그런 신자들을 그 막 냄새나고 막 흉악한 그런 것들을 다 수습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5 성인이 이렇게 성경으로 가는 그런 마지막에 그림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이사 보셨는데 그거 보셨나요? 그 성당에 뒷면에 있어요. 못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필요해요. 그래서 그 뒷면에 마지막 5 성인이 천상을 바라보는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어떨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이제 카타콤을 연상하는 겁니다. 지하입니다. 카타콤은 로마 바티스테 때의 로마 경계에 있는 공동묘지가 이제 흙을 팔 때 쉬운데 파놓으면 돌처럼 죽는답니다. 그래서 아주 요새를 만들어서 천주교 신자들이 신자 활동을 할 수 있고 예배를 감히 들을 수 없게 만들어진 요새거든요. 그게 카타콤바예요. 그래서 그걸 연상해서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또 여기 5층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전망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그거 올라가는 과정이 그 카타콤에 연결하는 통로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올라가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계단으로 올라가시고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층층마다 지하 1층은 우리를 예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W 주교님이 순교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예수님을 배우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는 말을 남긴 일종의 사랑 고백이죠. 그런 말을 아주 주옥 같은 말을 남긴 5성인들의 글이 층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읽고 음미하면서 올라가면 여러분들도 천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고, 그래서 올라가시면 이렇게 퍼져 있는데 보이는 데가 다 숨겨지고 숨겨자들의 삶을 보시고 이 래퍼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김대중 사진도 있고 이 래퍼에 있는 사람이 끌려간 한티꾸레도 있고 또 덕산이고 얇은 묘도 있고 여기 성들이 다 있어요. 유럽이라는 여사올 이전차가 있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셔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고 오늘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